계속해서 골로새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주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의 어려움을 듣게 되었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한 그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지역 골로새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한 방문한 적도 없었던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이 믿었던 복음, 이미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그 복음 가운데 그들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나며 또한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들 안에 있음에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배웠던 그 진리 안에 거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확실함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또한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복음과 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며 그것으로 확신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기도를 아끼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옥에 갇혀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되며 정성을 쏟아 마음을 쏟아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배우게 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리고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 부분은 복합문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의 방식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4개의 분사를 사용하여 열매 맺는 것, 잘하는 것, 또 능력을 받는 것, 감사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을 표현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2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 위해 주어진 죄로부터의 구원의 경험담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한번 성경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시길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인하여 채워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환경 가운데 선택의 기로가 있고, 또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 참 마땅한 일이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 참 복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지식들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이해력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하여 분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또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힙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알 수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며 범사의 주님을 위하여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출발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께 합당하게 향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까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행함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삶에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신자로서 합당한 일인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세상이 품고 있는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 합당한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기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지가 그것이 성도들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성도에게, 각각 성도 개인에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부르심과 또한 마땅한 정체성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하는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알게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또한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바른 지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두 개가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지식과 삶은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알고 또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며 또한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삶으로 묻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아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서로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는 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둘째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보다 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과 제목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기도 제목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 뜻에 합당하게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며 제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4가지로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10절 중반절부터 다 분사 구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이 분사 구문들이 10절 상반절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10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격과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성도의 인격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셔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조금 죄송스럽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결혼 생활이나 또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는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지내다 보면 어느새 자기 것을 주장하기가 쉽고 쉽게 얼굴을 찡그릴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험한 인생을 살지만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후덕하고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곁에 와서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고, 또한 아름다운 성품이 빚어지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겉보다는 속에서 뭔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면서 그저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손발에서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 그것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을 뵙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전에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큰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지속적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그것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자라나가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견딤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견딤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어떤 자리에 놓으시더라도, 어떤 삶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잘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는 견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온통 세상은 좋은 환경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기독교의 말씀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랫동안 참아가는 것,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때로는 관계를 단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쉽지 않은 것이 또한 관계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화평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 능력을 따라 우리는 견딤과 오래 참음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없이는 도무지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한계가 있으며 세상이 우리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의 공격과 끝없는 미혹이 우리의 삶 도처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결단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체험을 한번 뜨겁게 경험하면 다 되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의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능하게 되는 일이 필요할 정도로 다양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기쁨의 견딤과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밝히며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이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밝혀갑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삶은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단어는 바로 합당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자격이 있는 자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단어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즉 이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즉 자격이 있는 자였는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였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살펴보아도 하나님 편에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여전히 부패하여 죄의 오염으로 늘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한계가 많고 사랑할 힘도 없으며 생각하는 것조차 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우리의 삶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제대로 사랑을 하고 싶어도 늘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늘 본질을 쫓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것, 육체의 것, 세상의 것들을 참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여전히 합당하게 여겨주시며
또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현재적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상속하기에 손색 없는 자들로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기여나 때로는 자격이나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홀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행하신 것을 근거로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합당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또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골로새 성도와 또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추가적으로 13절과 14절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 즉 죄사함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태어나게 됩니다. 흑암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이고 무지입니다. 자신도 세상도 모르는 그러한 어둠밖에 없는 곳이 흑암입니다. 어두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눌림의 장소입니다. 질고와 고통으로 억압받는 또한 상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흑암 속에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억압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바로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 특성인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강제가 아니라 이제는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있습니다. 죄가 종노릇하여 늘 억압하고 힘을 내세우며 고통을 주기를 주저하지 않고 이기심과 교만과 무관심이 팽배한 그런 흑암의 나라에서 이제는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있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는 곳, 그러한 사랑의 곳으로 우리를 불러 넣으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량은 무엇입니까? 속량이란 노예나 종살이 하는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난 후에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많이 하던 과거에는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적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한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게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때가 되어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종살이 하면서 그 빚을 다 갚아야 했습니다. 이럴 때에 다양한 이유로 종노릇하는 사람을 위해 누군가 값을 대신 지불하여 그를 자유롭게 하는 행위가 바로 속량입니다. 그러기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는 값을 치른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아래 태어난 우리를 아들을 통해, 그의 아들을 통해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 가지 죄가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며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셔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속량하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그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속량으로 하나님 앞에 위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기업의 풍요로운 영광을 상속받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떠한 죄값도 남지 않고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일을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하며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과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어떠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밝히면서 네 가지의 것들, 즉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 또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는 것으로 더욱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도와 또한 제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내용 가운데 무엇을 주님께 간구하며 드려야 하는지 생각해 나갔으며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의 풍성함으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시는 저와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